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 또 인사 나눠야겠죠? 야,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네, 따뜻한 봄이 온 거 맞아요? 아직도 뒤에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저기.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봄이 올 것이라는 걸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이버에서? 어? 그죠. 우리는 이것을 늘 겪고 변함없이 또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네, 무더운 또 여름도 옵니다. 또 여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사계절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일어난 일들이죠?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네?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글을 주셨어요. 그 글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경서다 해서 성경이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기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경서가 되지 않죠. 내가 편지를 썼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서는 누구의 뜻을 담아놓은 것이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사람의 생각,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그 넓은 사랑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 얼굴을 보면 안 보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음, 네. 아멘.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는 특별히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스테이크. 그래서 이 스테이크 먹었다니까 진짜 뭐 지난주 빠지신 분들은 지금 막 진짜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그 스테이크가 아니고 좀 양식이 달랐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윤석현 이 회장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는 이 경제적인 것은 이분이 꽉 잡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많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이분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음.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늘 지난주 감동이 됐던 것은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그 많은 비즈니스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이분은 기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또 뜨거웠고 또 이게 우리 그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도 우리 열린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너무 참 은혜가 된다고 다음에 또 오시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가 계셔요. 거의 이 삶을 거의 해외에 사시는데 우리가 시간만 정하면 날아오시겠대요. 날아와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진실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다고. 진짜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려고 지금 글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영화 속에서 보는 게 나아요?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진짜 체험 속에서 삶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십니다. 괜찮겠죠? 네. 하여튼 우리 날짜만 딱 정해서 시간 딱 정해서 보내주면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또 오셔야 돼요. 스테이크 나는 싫다. 나는 늘 우리 목사님이 주는 된장찌개가 좋다. 뭐 그러지만 마시고 가끔씩 이렇게 스테이크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하시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뿐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우리 열린교회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세상 일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또 공유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익히고 또 어떻게 이거 적용해 가는지 또 같이 체험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이 성경은 주셨는데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순종 나왔어요. 네. 예배 빠지지 말기. 말씀하기를. 벌써 이 디모데 바울반을 배우시는 분들의 표정이 달라요. 이렇게 다 안다. 다 안다고 해도 또 이렇게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더 답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성경은 저자는 누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어떤 내용들을 담기를 원하실까?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약속. 그래요. 또 머리 쓰기 싫죠? 네, 빨리 넘겨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자꾸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이거 자꾸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는 건 목사님 주장 아니십니까? 혹시 이거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람. 자기가 보고 들었던 뭐 했던 간에 결국은 누가 쓴 거다.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또 지난주에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형제님은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형제님 같은 분이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구나 하나님을 딱 보고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딱 보면 압니까?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가지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성경을 줬지? 이 성경 전설하는 뜻은 뭐지? 이건 언제, 누가, 어떻게 기록한 거지? 궁금한 게 많아요, 적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옆에 있는 좋아하는 친구가 줬으니까 100% 믿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주면 경멸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죠. 이것은 그건 무슨 만남이냐면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 성경을
하늘에서 온 하늘의 우주 만물, 아까 봄이 왔다고 했죠? 이 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네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점 쳤어요, 안 쳤어요? 그죠? 다 솔직히 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전날까지도 막 많은 얘기들. 그걸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였어요? 그죠? 11시 22분 탁 시계 보면서 파멸이에요, 파멸. 그러면은 그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니라고 지금 난리 부르스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법관은, 그 대법관은 우리가 세운 거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의 준법, 헌법에 맞게 모든 것은 뭐대로? 법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법관이 뭐대로? 법대로 그거를 판결한 거죠. 할렐루야.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왜 이것이 파멸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을 인정하는 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헌법은 준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걸 우겨야 돼요? 목소리 크다고 헌법을 지켜야 되고 목소리가 작다고 얼굴이 이쁘다고 지키고 안 이쁘다고 지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뭐대로? 법대로 8명이 동일하게 다 같은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법치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수긍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누구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법치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내 감정에, 또 내 기분에 반한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감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이라는 법을 준 거예요. 법. 뭘 줬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누구 법이 있다고요? 세상 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 차를 사서 내키는 대로 달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모든 것은 법대로 운전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갔을 때 서로가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행복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 열린교회 분들은 똑똑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우리 하늘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들었겠어요? 그죠? 하늘의 법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제 비 맞으셨죠? 저도 너무 좋아서 영화 찍듯이 한번 해봤는데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그 비 맞는 순간에 이게 황사인데 이 피부로 들어가서 지금 뭐 뭔지 이 생각하면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단비를 통해서 메마른 땅이 촉촉히 생명의 기운을 받는 너무너무 소중한 단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단비가 반갑기도 하지만 이 땅의 마음, 메말라가는 저 땅에 있는 풀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꽃은 힘들게 폈는데 기운이 없어. 근데 어제 비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막 그냥 기운을 받아서 이래 빵긋빵긋 꽃을 피우겠구나. 이런 자연이 기뻐하는 마음을 들어서 저도 좋아서 같이 춤춘 거거든요. 황사비 생각하면 그거 봐주면 안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를 내리되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비 내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비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공기도 햇빛도 이 시간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전제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누가 문제예요,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 이후 죄 속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당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심을 기록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한 게 또 구원일 수 있겠죠. 누구는 지금 부부 싸움 끝에 그죠?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또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구원은 아니, 그건 개인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생각하면 너무 좁게 보시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뭐하면 해결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거리, 여러 가지 문제거리는 사실은 근본으로 가면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뭘까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야,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평생 죄하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분 발 들어보세요. 네. 누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물론 내가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무엇으로 짓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도 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정말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죄라는 거야. 살인죄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지
않아도. 그럼 모든 그런 악한 마음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 찾아가 보면 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500년간 유교 문화에서 4대 봉제사라는 걸 지내왔어.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제사 날만 되면은 절을 한 번만 하면 됐지. 또 산 타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그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야.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나요. 4대까지 지냈습니다. 그걸 왜 지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조상님들 제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제사의 근원은 이미 3,500년 전부터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저도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니까 가는 거야 그냥. 절해. 그럼 절하는 거죠 뭐. 그리고 먹을 거 주니까 좋아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 왜 또 초는 2개를 켜놓는지, 왜 이렇게 또 음식은 차려놓는지,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알고 보니까, 야, 이 원래 제사는요 밤에 지내는 거야. 낮에 지내는 게 아니에요. 뭘 켜고? 촛대 2개를 켜놓습니다. 그럼 촛대는 뭘 상징해요? 캄캄하니까 켜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주를 모신 2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를 가리켜 2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하느냐? 저렇게 사인행처럼 경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알려줘요. 어디에? 어둡고 캄캄한 마음 가운데 이 심령 안에 이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세다, 약하다, 그 주변만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은 이 온 세상을 밝히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밝아지는 거야? 그 주변만, 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어둠을 가시는 정도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정도의 빛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까지 전해준 빛이었습니다.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어둠을 비춰주는 2 존재가 있다. 할렐루야. 네.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처럼 너희는 누구에게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하라?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병풍이라는 걸 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외쳐요. 옛날에 모세 때는 휘장이라는 것을 쳐놨어요. 휘장. 그 휘장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락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뭐라고 해요? 이거를 쳐놓고,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누가 있다? 조상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그림자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의 그림자예요. 이것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아담 범죄 이후로 우리는 어디에 빠졌다? 다 이 어두운 죄는 깜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표현할 때는 그래서 어두운 색을 칠합니다. 반대로 죄를 씻는 것은 무엇으로? 흰색으로.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도 좀 주일날 올 때는 좀 검정색보다는 흰색 좀 입고 오세요. 응?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만큼은 나는 하얘지고 싶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록에다 보면요,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를 무슨 민족? 백의 민족. 빛의 민족이야, 빛의 민족. 자, 이제 좀 더 보면요. 아,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숨겨졌던 이 보이지 않는 많은 세상의 비밀들, 특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또 계획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이라 하니까 창세기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말라기는 들어갑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모든 성경 66권이 다 이 모든 성경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은 누가?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도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이게 이 마음에서 뭐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땡기는 거야. 그러면 김치찌개 먹으면 되지. 근데 오늘 지금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야,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 가지가 나온대요, 지금. 두근두근. 자, 이 모든 것은, 감동이라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라는 감동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김치 냄새를 풍겼는지. 그래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오직 김치찌개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 이런 감동함을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내가 쓰고 싶다. 오늘 된장찌개 먹고 내일은 김치찌개 먹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함을 줬다니까요. 오늘도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온다는데 그거 왜 하시려고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 이 감동함을 줘서 뭐 하길 원하신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결국적으로 뭐 한 거예요?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지금 이 예배는 세상과 달리 뭐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것을 주일은 와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뭐 하면 돼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마음에 은혜되는 것도 있고, 혹은 조금 난 마음에 안 든다. 왜 하나님이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라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을장님이나 우리 구역장님들, 회장님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요, 예배 끝나고 그런 건 빨리 해소하는 게 좋아. 꼭 이거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면 또 막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또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궁금한 것은 뭐해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함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치에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내 마음 중심에서 뭐가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안 오면 차가워집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차갑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실수 하나 안 하나 보자. 예배 시간 지키나 보자. 이런 거 엉뚱한, 너무 센치해져가지고 엉뚱하면 보는 거야. 뭘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이제는 단순히 어떤
고전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산과 바람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자기의 무엇을 이 뜻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가 오는 것도요 희한하잖아요. 전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고 나서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이나 어떤 아침, 저녁, 우리는 이런 모든 일기 혹은 저 하늘의 별자리 이걸 보고 뭐 하느냐? 하늘의 뜻을 점쳤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벌써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만 되기 전부터 알아. 어이구, 오늘 그날이다. 흔히 이 꿈자리만 봐도 알아. 오늘은 출근하지 마라. 오늘은 꼭 열린교회 가라. 이런 뭔가 이런 바람, 구름, 하늘의 별, 해, 달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뭐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이 성경 66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는 그 외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외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외경 중에 하나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바람을 다스린대. 이 우주 만물도 별도 해도 달도 이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을 누굴 보내서 그거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 통해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그냥 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람을 천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다가 자빠져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은 누워 있어 그냥. 뭔가 있어 이거. 주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옆에 누가 앉았느냐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응?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시다. 자, 보면은 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예언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1장도 예언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언이야, 예언.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해서 우리에게 1,500년 가까이 오랜 세월
전해진 겁니다. 기록해서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전해진 거죠. 그러니 이 많은 예언서들을 내 생각대로 풀면 돼야 그러면 이건 누가 풀어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누구만 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인의 생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는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푸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반 혹은 바울 반을 차근차근 배우시면 모든 예언의 비밀을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 밖에 있는 건 다 가짜야. 왜? 답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대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 맞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쉬워져요.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녀 보세요. 성경이 쉽다고 하는 교회가 있는지. 뒤에 보세요. 아직도 문이 열려 있어요. 열린 교회입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지금 막 어이없어 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홍보해야지 누가 홍보해. 여러분들이 홍보 안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려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저는 앞으로 이 천년, 전 천년 후, 또 이 천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죽어서는 또 어디 가고 다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상갓집에 가면 항상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초상 났다고 하잖아요. 초상은 뭐예요? 처음 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상을 당한 거예요? 육체가 상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도 있어요. 그 초상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 계시록에 가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뭐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 당장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아멘. 자, 태초부터 무엇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과 마음 속을 다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돌아가면서 있는 이치도 다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았어요? 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 그런 거야. 이치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삶의 이치로.
그러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 열두 별자리 또 열두 우주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열두 궁을 지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이 6천 년 전부터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할렐루야. 네.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캄캄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걸음도 또 우리의 이 갈 길도 뭐예요?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가보면 9절에 아무리 사람이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잘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련이야. 세상에 이 돌을 닦는 사람들 딴 거 아닙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막 뭔가 다른 생각들, 세상 걱정, 근심이 막 올라올 때 이 생각을 한번 이 딱지를 붙여보세요. 이거는 귀신 생각. 내 생각이 아니야.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나를 이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두려움을 모아요? 내어 쫓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 같은지 아닌지 지금. 내가 내일 회사 가서 잘릴 것 같은지 지금 아닌지 지금. 자, 두려움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조심합시다. 하여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밥이야. 자, 그래서 옆 사람 보시고 고백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를 근본적으로 보고 가면은 다 나의 죄성이거든요.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뿌리는 씨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뭐한다? 초월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도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하나님은 감동함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 또 자기의 뜻과 계획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준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마음에 여러분이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감동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읽다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읽다 보면은 뭐가 와요? 딱 걸려, 뭐가.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 다른 건 막 지나가. 그러다가 딱 걸리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잠잠히. 그리고 생각하는 거.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왜 나에게 이게 왜 감동이 왔을까? 왜 걸림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도 해보시고 또 그것을 또 나눔도 하면 좋겠죠.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야. 그 시간에 나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린 것처럼 눈 뜨자마자 뭐 하자고요? 말씀을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봐도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보는 순간 잠이 오잖아요.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씀 틀어놓으면 또 그냥 와요. 또 잠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구절이 있으면 뭐 하자고요? 묵상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또 알려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거운 성경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쉽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루도 쉬지 말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전해주고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고 매일매일 저희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아버지 내 생각 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 뜻대로 만물이 돌아가고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시험, 환난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 모든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 처음 나온 귀한 걸음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 찾아가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거 회복시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생명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맡깁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경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저희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며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에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